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계신 유월절에도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를 다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온전하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명절에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올라가셔서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에 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들과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드러내놓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분이라고 형제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 같이 가시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명절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은밀히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은밀히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공생애사 3년 반 동안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고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를 박해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를 비방하기 위해서 찾을 것이고, 또 병든 자들은 그를 통하여 자신들의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지 않겠습니까? 또 굶주린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병이어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의 목적이 이처럼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굶주린 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분명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마지막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는 것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해결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을 정당하게 한 도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 건져줘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가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이 고침을 받고 지혜에서 상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서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오실 구주라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영생으로 멸망받을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배제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께로 가는 자들을 막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길로 가도 구원의 길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의 교주들을 다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미혹한다고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미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도적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그 기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띄어지고 나오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부모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을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했던 말씀에 그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드러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금기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압제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포심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박해가 닥칠 때 또한 고난이 오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금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를 고백하지 않고 믿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그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의 시간이 되었을 때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은밀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믿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죽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지로 바뀌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다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를 따라가며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